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사건. 19장 1절 보면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 이제 넘어가는데 오순절 사건, 오늘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 그래서 3번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이 이 무교절의 존재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오순절의 존재가, 이 맥주절의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근데 맥주절의 존재가 왜 되어야 하는가를 제일 먼저 아버지가 체계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공부할 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됐었거든요. 3개월이 되는 날. 그럼 3개월이 된다는 이야기는 1월 14일이 6월절이었는데 그 1월 14일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러면 15일부터 출발을 해서 3개월이면 3, 3은 9니까 90일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게 아니구나. 여기 지금 3개월은 3개월이 아니라 3월, 세 번째 달. 그러니까 두 번째 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첫 번째 달 14일에 15일부터 출발했으니까 15일하고 두 번째 달 30일 하면 45일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면 47일이 돼요. 47일이 되고,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여기서 셋째 날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순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 오늘과 내일 빨고 세 번째 날, 그러면 48일이 되는 거야. 그럼 틀린 거지. 여기서 지금 셋째 날이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은 옷을 빨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니까 이틀과 셋째 날을 합치면 5일이 되는 거예요. 5일. 그래서 6월절 14일 날 다음 날 출발을 해서 15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30일, 그러면 45일이 되는 거지. 세 번째 달 시작이 됐어. 시작이 돼서 하루 이틀은 성결하게 하고 세 번째 날을 기다려서 만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근데 왜 분명하게 그러면 세 번째 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왜 3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내일 한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세 번째 날, 그 다음으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분명할 텐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 오늘과 내일 셋째 날 함으로써 그냥 3으로만 계산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오해되어질 수 있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건 아버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차피 진리로 읽어낼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읽어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성경을 보는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3개월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이 개월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말씀만 보면은 이 뒤에 단어보다 앞에 단어 3, 셋째,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애굽 땅을 떠난 지 3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3이 되는 날이에요. 3이 되는 날. 3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우리가 숫자를 읽으면 이게 오늘 내일 셋째 날이 되지만 이걸 영적으로 읽으면 그냥 3의 날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50일째 되는 날만의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고 속에 나오는 시간의 달력이에요. 시간의 달력. 아버지가 얘기하는 12번째 사도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오순절이 50일 돼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면서 이걸 50일을 맞춰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이 되는 날, 3의 날, 3이 되는 날, 3의 날.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번의 절기 이것이 아니라 여기 3개월이 되는 날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3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3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내 영의 회개, 혼의 회개, 육의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럼 3의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영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3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10절에 그런 준비를 그게 3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10절이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럼 지금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떤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과 이 말이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2번째 사도를 뽑으면 그러면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영적으로 해석해서 2 더하기 3으로 5을 채우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셋째 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19장 10절, 그러니까 19장 1절에 3이 되는 날, 진짜 3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19장 10절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장 11절에 실제로 3의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야만 거룩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지금 제가 3절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여기를 보면 이 50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를 찾아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5라고 하는 단어는 늘 뭐였어요? 5는 이 세상에 내 존재에 이 세상과 내 존재 전체에 동서남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1이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명의 씨가 되는 거다. 그래서 떡 5개, 다윗이 돌 5개. 그런 거를 알 때 그 신비로운 기쁨이라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로마서 1장 17절이 풀렸을 때 제 안에 들어있었던 환희를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5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아버지가 구약에서 원하신 10계명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걸 안 읽으면 넌 틀렸어가 아니라 성경은
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읽든 어디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읽혀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을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읽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아니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정확하게 7주, 77,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요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을 뜻하는 거예요. 곡식의 낫을 댄다라는 얘기는 첫 단을 뗀다는 얘기고, 그게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0절에 77절을 지키되 7주를 세워서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얼핏 보면 49일 같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아버지가 수정해 주신 곳이 레위기 23장 1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렇게 쓰여 있죠.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을 뜻하는 거야.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맞잖아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 49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50일을 계수해서 네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는 정확하게 50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다. 다른 곳에는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지만 물론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 번째 열매들로 전부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초실절 부활하시는 그 날부터 포함해서 며칠을 세상에 계셨죠?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을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 40일은 이 세상 4의 세상에서 10을 완성해야 되는 숫자. 그래서 40이야. 40인데 그 40일을 지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며칠을 기다렸냐? 10일을 기다린 거예요. 10일을. 10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10계명의 온전의 40일을 통해서 이제 그건 40일의 광야의 세상을 통해서 10계명을 완성하는 그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영어로 해석하면 지금 이게 처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이라고 하면 4와 10으로 해석이 되지만 50 그러면 40일 다음에 10이면 40일의 인생 광야를 통해서 10계명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건 10일 된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 왜 10일째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이런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10계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이 임재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본 게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마띠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9장 거기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나간 과거는 끊고 현재와 미래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해?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한다. 무엇으로 옷을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빠는 거예요. 피로 빤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준비하라. 출애굽기 19장 11절.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게 준비하게 하라, 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날 준비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근데 준비가 뭐예요? 뭐가 준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준비는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야. 그럼 성결은 뭐?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근데 깨끗하게 된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성결한 존재가 마리아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말도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뭐 했어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줬어.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자기의 옷을 빨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백성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이 죽은 개만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자기 피로, 십자가로.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안 빤 사람도 있고 빤 사람도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빨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셋째 날을 기다려라.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려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갑자기 여기 뚱딴지 같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영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여기 있냔 말이에요. 아니죠. 여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가 될 존재들의 선악과가 뭐예요?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자가 될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선악과를 바라보면 안 돼. 가까이 하지 말래. 가까이 하지 말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빨았으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래. 왜? 그러면 아버지가 임재하지 못한다.